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우리 PPT 올려주시고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오늘 방금 2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 시대에 또 이 현장에 이 교회 운동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신 절대 언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 사랑과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은요? 창조하던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이전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럼 지금은요? 다음 페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오늘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치유받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절대로 변경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고 그 차이가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가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인물이지만 언약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그 제사가 격이 낮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와 아벨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의 예배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거죠. 5번에 보시면 약속이 없는 믿음은 무속신앙이다. 약간 표현이 과하다 싶을 만큼 아주 단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인생의 답과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가장 간편하게 찾아가는 종교 행위가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 무속신앙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 관점에서 행복을 찾아 답을 찾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부질없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생일 때 국사 선생님 좋아했었어요. 국사 시간에 이 선생님이 막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어투도 마음에 들고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사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국사 선생님으로 이분을 만나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생님이 담임이 됐구나. 그런데요. 제 학창 시절 중에 중3 때가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던 선생님 너무 귀하고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멋있다, 너무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영 반대로 당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큰 이 기성세대에 대한 배신감을 굉장히 극렬하게 느꼈던 순간이에요. 제가 그 선생님을 중3 때 1년 내내 함께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인사하죠. 그리고 뭐 그냥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막 존경심을 얼굴 가득 표현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존경 안 했어요. 그냥 인사하는 모양을 띄었지. 그리고 존경한다는 듯한 표정을 띄었지.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없다.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중심이 아니면 그건 종교생활과 같다라는 이치인 거죠. 그랬던 거예요. 에서 렘넌트 아닙니까? 언약의 사람 야곱이 그의 부친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발하던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 에서예요. 렘넌트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나중에 우리 읽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실상 없었어요. 야곱도 대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래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다윗과 사울 왕, 이 얘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그에겐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잡혀서 악신에 장악될 만큼 영적 문제가 오는데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울 왕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우리 8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창세기 17장 1절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귀중한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과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들도 없고 나는 지금 되는 게 없다라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하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죠.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자녀가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시켜 주세요. 더불어 이제 짐승을 둘로 쪼개라고 하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죠. 그렇게 이제 15장이 지나가요. 우리가 오늘 17장을 보게 되었지만 15장, 17장 사이 16장이 있잖아요.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했겠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불신앙하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보다 못해가지고 아내 사레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허락하죠.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 이 하갈의 사레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당신에게 집어넣어 줄 테니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하자. 그런 취지로 사레가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혹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라고 알고 있어요. 사레가. 근데 안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가 방법을 내자 라고 사레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되게 좋아했겠죠.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씨앗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다, 사레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던 해는 85세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아마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많이 잡아도 한 2, 3년 정도 지났을 시점이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흥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렇게 확정적인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7, 8년 이상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 사이에 그 7,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안 주고 계세요. 견디다 못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불신앙 속에서 언약 비슷한 걸 붙잡고 영적 서밋의 창세기 3장 거기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불신앙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게 이제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조돼 있었지 요 전까지는 사례에 대한 얘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네 몸종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스스로 그렇게 방법을 내준 거고 자기는 못 이기는 척 져주는 척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대충 대조해 보니까 맞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몸종을 통해 낳게 되겠지만 내 씨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자기 편의에 의하여 불신앙 때문에 이 언약을 빙자한 이제 다른 인도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장면이 16장에 펼쳐졌던 거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7장 우리 1절에 보니까 99세라고 돼 있죠.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 14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혈통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99세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불가능,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내 후사에 대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아브라함은 놓인 거고,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세요? 무응답인 것 같았지만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완전 포기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명령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해라 이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도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 주셨었어요. 그 두 가지 명령을 아브라함이 따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며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조건이 붙는 명령이에요. 그죠? 17장 이 본문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12장 1절로 3절에 주셨던 약속을 좀 더 점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화 시켜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언약 비슷한 걸 붙잡고 있어요. 언약 안에서 명분을 갖추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자기가 선택하면서 지금 특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 중심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해라, 너가 옳은 행동, 그런 행동,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너는 내 앞에서, 그죠?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지만 너는 완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절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언약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겁니까? 절대적인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죠? 어떻게 행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표 찍어주고 그리로 가라 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안 되고 자꾸만 핑계, 이유 찾고 명분 찾고 나는 옳고 그들은 그르다, 여기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절대적인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 다음에 완전해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겁니까?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장 우린 윤리, 도덕, 어떤 삶의 방식과 행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운데요. 그건 오해죠. 우리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장면은 누구에게 쓰였었냐면, 우리도 읽었지만 노아예요. 그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노아를 하나님이 칭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의미예요? 이 절대적인 언약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의 그 자리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린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만 사탄, 저주,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무너지는 줄 믿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비밀을 아는 선교사라 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비밀을 아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선교사, 그 사람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도 대열에 우리는 선 사람들이다라고 하셨어요. 전도 대열에 내가 서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300명 리스트를 작성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친지로, 또 직장 동료요, 친구요, 지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을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주변에 두셨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복음을 가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노트에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편리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따라오는 응답까지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24 제자, 그리고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또 응답의 방향을 우리 청년들이 붙잡고 2020년도 시작했어요. 내년 2월 달까지 우리 준비 캠프 하자고 했어요. 준비 캠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아니네. 올해 2월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거든요. 사탄이 속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준비 캠프 12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지교회 현장 순회하면서 여러분 신방하면서 이렇게 가만가만히 현장 지켜보면서 지금 밟고 있는데, 합정, 그 홍대 그 지역에 지금 시스템이 있다가 이제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될 텐데 라고 기도하던 중에 생각지 않게 거기서 어떤 만남이 주어져서 청년들과 잠깐 만나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연초에 교육자 수련회 진행하는 동안 우리 김태형 전사님하고 이제 현장 소통을 쭉 하는데, 합정 지역에, 홍대 인근 지역에 놓고 기도하는 이제 팀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고, 그 또 인근에 연결되어 있는 다락방도 있고, 그 지역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렘넌트 청년들도 있고, 얼추 모아 보니까 벌써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문도 여기저기 막 많이 보여요. 제가 지금 청년들 만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제 제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복음 전했던 친구, 그 딸하고 같이 이번에 작품 만들었고, 그 작품 발표했는데 할머니 와가지고 복음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그 친구, 제 친구,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합정의 부업으로 카페를 오픈했어요. 자기가 그냥 투자만 하고 운영은 이제 직원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저도 이제 지금 다락방은 아니죠, 이제 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들여다보진 않았고 가보진 않았는데 그 카페 지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하가, 놀고 있는 지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열심히는 아니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나지는 청년들 있고
기도하고 있는 팀도 있다 하고 연결된 전도문들도 이렇게 있고, 그럼 하나님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러다 어제 이제 그 제 친구 집사님을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합정에서 아마 아주 예쁜 카페 지하에서 다락방 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약간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한 청년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힘을 이제 주고받고 또 포럼하고 말씀 같이 읽고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아마 이분이 힘을 얻었나 봐요. 저는 전도하러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당장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이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분이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내일 만나는 날인데 전도 대상자 2명을 내일 데리고 올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 양육하러 들어간 건데 다락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아마 이 청년이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300명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럼 30명의 전도할 문을 하나님은 남겨주실 거 아니냐. 진짜 세계의 지교회를 내가 일평생 사역하는 사역자로 서야 되겠다. 아마 말씀을 마음에 담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열에 부르심 받은 자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 가운데 부르심 받았어요. 전도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삐그덕 넘어지냐고 하셨냐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넘어진다고 했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빛의 대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9절에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세요. 빛의 대열은 뭐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살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살려요. 무조건 살리지를 못하고 대체적으로 살리고 그리고 살리는 모양을 취해요. 도저히 못 견딜 사람은. 제가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빛의 대열에 부르심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제 인격으로는 안 되거든요. 대체적으로는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어쩌면 이렇게 100이면 100, 10이면 10 속아 넘어갈까, 그죠? 계책을 아는데 속아 넘어가요. 왜 살려야 되는 겁니까? 왜 분쟁 가운데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붙잡고 분명히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전도자의 삶을 살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서 삐걱거린다? 관계, 만남, 상황, 그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그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삐그덕거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본론입니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어떤 언약입니까?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절대적인 언약을 뜻하는 건 줄 믿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7장 3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걸 잘하는 거예요. 계속 업다운 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다가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 주신 그 여호와를 믿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고, 계속 지금 불신앙하다가 아브라함이 엎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죠? 참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라고 하시냐?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원단 메시지 때도 그러셨잖아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응답은 말씀의 임재다라고 하셨죠. 그러한 응답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던 것이고 요셉에게도 꿈을 꿀 만큼 임했던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만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죠. 굉장히 초라한 상황이에요. 양의 우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 양을 지키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왕이 될 것이다. 또 오늘 2부에서 말씀 주셨듯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한 비전과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전도 대열, 빛의 대열, 거기에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았듯이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굳건히 전도 대열, 빛의 대열 가운데 살리는 걸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누리는 자에게는 권능을 행하신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그게 권세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창세기 17장 5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 바꿔주시네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고 불리웠었는데 그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지극히 아브라함 개인적인 의미의 이름이에요. 아마 그 붙인 데라가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이름과 삶을 아브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공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서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와 흡사한 장면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시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7가지 약속이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자녀가 되어진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방법들은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의 유일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을 뿐인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내가 믿으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이,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을,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 아닙니까? 보장이라고 돼 있어요. 인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이름 위에 예수님 당신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누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0년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 237 성전운동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귀중한 청년들이 성전운동하는데 많은 헌신과 심부름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작년 언제쯤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인생 작품을 남기며 생을 드리는 헌신을 지금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중심은 똑같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많은 심부름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과 원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을 텐데 아마 대체적으로는 여러분 입장이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금액의 그 크기를 이렇게 세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진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 인생을 드리는 중요한 기회로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만큼 많은 헌신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 교회는 모이는 성전운동과 더불어 수도권 전역에 2,000개의 지교회와 10만 제자를 일으켜 세울, 그래서 민족복음화를 40만, 세계복음화를 1천만 제자를 렘넌트 운동 가운데 이렇게 세울 교회예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운동도 동시에 펼쳐요.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성전 건축에도 인생 전체를 드리지만 각자가 속한 그 현장과 그 지역에 지교회와 RUTC 운동을 펼치세요. 흩어지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 흩어지는 교회들의 경우, 혹은 시설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만들어진 현장의 경우, 우리 큰 성전 짓는데 우리 청년들이 벽돌 몇 장 올려놓는 정도겠지만, 흩어지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전문인들이 팀을 이뤄서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세팅하는 일에 되게 굉장히 의미 있게 헌신하고 또 심부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몇 청년들하고 소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준비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진행은 안 됐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구에 RUTC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때 제가 그런 포럼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냐, 도와줄 수 있겠냐 제안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반응을 보였던 청년들에게 제가 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대열, 빛의 대열 가운데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살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보장돼 있는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30년 동안 전도자들의 걸음을 보면서 성장했고 이제 남아있는 30년을 또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언약 안에서 걸어가야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7절에 약속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이해해 보자면 뭡니까? 하나님이 제1, 2, 3 RUTC 운동을 여러분들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 24 전문인 모델 제자 여러분들을 통해 제123 RUTC 운동, 렘넌트가 살아나고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보탬이 되고 정말로 치유와 서밋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지만 그래도 하나 꼽자면 뭐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믿음이죠. 근데 믿음 자체도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증거하시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것, 나의 의라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게 믿음의 행동일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언약 속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게 전도 대열과 빛의 대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 계속 저한테 뭐 주실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리고 안 주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릎을 꿇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뿐인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이다. 아멘. 다음 페이지죠. 결론입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2강 원단 메시지 2강 메시지를 추려서 결론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언약의 걸음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 청년 제자들을 통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건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되시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내리는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세가, 영원한 그 권세가, 지금도 실제하는 그 권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237개 나라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24 질병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렘넌트를 24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허락하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가지도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갈 생각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못한다는 거죠. 뭐요? 영적인 세계와 비밀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앞서 파송하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는 흑암 저주의 세력,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참되게 그 방향으로 향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도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4번 5번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 이거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세웁시다. 아멘. 간단하게 옆 사람 축복할까요? 세우세요. 집중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 제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237 훈련 시대를 이제 하나님 이미 여셨고 소통을 위해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 사모님들, 여제자들 또 여교역자들 중요한 이제 제자들 소통하는 훈련을 진행하셨고 앞으로는 진짜 현장으로 파송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시키는 방식으로 하실 거라고 했어요. 한 지역, 한 분야 그 현장을 살릴 제자들을 직접 훈련시켜서 파송시키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거기를 살려낼 사람이 여러분이거든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237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청년 제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237 훈련은 내가 가야 되는 훈련이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237 성전 운동의 주역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거든요. 아멘? 뿐만 아니라 렘넌트의 멘토가 돼야 될 사람, 전도운동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겠다는 사람은 안류 중직자 반으로 오라 했어요. 아멘? 안류 담당 누구시죠? 이따 축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을 통해 치유 시스템 또 다민족 TCK를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키고 이러한 응답이 완전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확정적으로 살게 되는 은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과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평생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0년도 그렇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